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9절과 10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지금 9절과 10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이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12절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 분량이 많아서 저희들이 세 주에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걸 또 나눠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주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나눌 수 없어서 오늘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오늘 또 성경 구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제가 좀 양해를 구합니다. 2장 9절과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9절 꽤 유명한 내용이죠. 축복송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축복송으로 불릴 만한 내용인가는 이제 좀 따져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요거만 탁 떼면 축복송이지만 앞뒤 문맥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또 실제로 신학에서도 만인 제사장주의의 근거가 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곳에서 만인 제사장주의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구절은 아니거든요. 이 구절이 원래 구약에 있는 구절을 베드로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최소한으로 따져도 두 개의 본문이 걸려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의 본문이 하나 걸려 있고 출애굽기 19장의 본문이 걸려 있습니다. 저희 오늘 본문에 다 들어 있는데, 최소한으로 따져도, 물론 더 연관시키면 더 많은 본문이 나오지만 필수적으로 두 개를 따지면 구약에서 두 부분을 인용했는데, 하나가 이사야 40장이고 다른 하나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그냥 베드로가 여기서 갑자기 영감을 받아 한 말이 아니라 구약의 이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베드로가 말했다라고 봐야 되니까 구약의 본문과 같이 생각해야지 보다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출애굽기 19장 얘기를 했는데, 이사야 40장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출애굽기 19장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거 설명하면 시간이 굉장히 길지만 짧게 설명드리면, 이사야서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한 권이 아니라 두 권으로 쪼갠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6권, 7권, 8권도 쪼개거든요. 근데 두 권으로 쪼갤 때 어디를 기준으로 쪼갰냐면 39장까지와 40장부터로 쪼갰습니다. 주제가 너무 달라지니까. 근데 사실은 쪼개질 수 없는 하나의 성경인데도 주제가 달랐습니다. 39장까지는 너희가 이렇게 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반면 40장부터는 갑자기 너희가 이렇게 해서 회복될 것이라는 주제로 바뀌니까 누가 보더라도 두 사람이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봤던 것이죠. 그것이 아니죠. 이사야가 보는 시점이 달라지게 된 것인데, 어쨌든 40장은 그 전환점에 있는 것이고, 40장부터 새롭게 시작되면서 43장이 되면 이 43장에서는 아주 이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에서부터 막 새로운 길을 내고 또 광야의 길을 내고 들바람 이런 얘기해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출애굽기 19장도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겠다 하면서 출애굽시키셨는데 정작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호렙산 시내산으로 데려가시잖아요.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뭘 하냐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주신 우리 알고 있지만 십계명이 아니라 사실은 19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언약을 체결하시는 첫 번째의 하나님의 말씀이 5절에 나오거든요. 거기부터 시작은 5절부터. 네. 그리고 십계명은 사실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언약을 19장에 체결을 하십니다. 이때까지는 아브라함하고 체결하시고 이삭하고 체결하시고 야곱하고 체결하시고 이렇게 족장들 개인과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했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전체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본격적인 언약이죠. 우리도 이 언약에 아직 속해 있고, 우리는 족장 언약에 속해 있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의 언약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되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제사장 나라가 나오잖아요. 거룩한 백성, 내 소유. 아마 베드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기록을 했는데, 제가 아까 이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그곳에서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곳에서 베드로가 나오고, 구약에서는 출애굽하신 사건에서 베드로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맥이 통하잖아요. 네, 뭔가 구원하시는 맥이 있잖아요. 구원하시는, 회복하시는 이 맥 가운데서 일단 베드로가 이 내용을 쓰고 있다는 것 생각했으면 좋겠고, 이런 배경으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생각하면 거기에 이제 신자의 정체성이 나오거든요. 쭉쭉쭉 나오잖아요. 4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다 내용이 많습니다.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뭐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데 이거 생각하면 진짜 시간 어마무지하게 걸립니다. 그래서 진짜 짧게 제가 좀 넘어갈까 말까 고민 정말 많이 되지만 짧게 생각하면, 택한 족속이다, 택한 족속, 이 본문은 이사야서에서 와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0절에 보면 이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기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택한 족속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가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이제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구원이라는 문맥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얘기. 그래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택한 부류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진짜 짧게 생각해서 내용 맞추고 건너가겠습니다. 딱 2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거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왜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은 한글식 표현입니다. 한글식. 원래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뭐냐면 왕의 제사장들, 뭐 이렇게 해야 될지, 네, 영어로 좀 뭐라는지 확인 안 했어요. 원문을 보면 왕의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한 표현인데, 이게 제가 아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9장은 원래는 제사장들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좀 다르죠, 완전히. 제사장들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70인역은 구약의 히브리어를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거든요. 70인역이 번역하면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본문대로 왕의 제사장들을 번역했어요. 제사장들이 나라를. 그러는 바람에 베드로가 아마 70인역을 인용해서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왕의 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겠죠. 이 왕 같은 제사장은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제사장들이 나라가 되든 왕의 제사장들이 되든 이게 우리가 여기서 공통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일단은 제사장이라는 거잖아요. 제사장. 예.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뭔가 통치와 관련된 제사장들. 통치와 관련된 제사장들. 야, 이거 설명 정말 길어야 되는데,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뭔가 통치와 관련된 제사장들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되는 이런 역할이 있는데, 이런 기능을 하면서도 통치와 관련된 혹은 통치의 권한을 나누어 누릴 수 있는 이런 독특한 자리를 말합니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신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불신자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잖아요, 신자가. 이것 하나뿐만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는 통치와 관련되는 권한도 주어지게 됩니다. 신약의 설명은 굉장히 쉬운데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네. 사도행전에서 그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그 전도의 장면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신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네. 내가 태평하게 살아갈 때 예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서 예수 이름의 진가를 바랍니다. 설명은 꽤 길지만 결론은 우리 오늘 이게 초점이 아니니까 어쨌든 신자는 이러한 복을 가진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도 없고 중보역할을 할 수도 없고 예수 이름을 쓸 수도 없고 뭐 다스림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없었지만 신자는 다시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됐어. 할 수 있는 자가 됐어. 다음에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는데 거룩하다 구별됐잖아요. 뭔가 다른 그러니까 기존의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의 정체가 그래요. 똑같은 공간을 살아가지만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들과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아침에 뭐 나가서 혹시 자가용 말고 버스를 타고 자가용을 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자가용을 타고 이 길을 나간다 칩시다. 같은 시간에 저 길을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적지가 다르잖아요. 그죠? 네. 아침에 저기를 나가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에 딱 가면 여러분 아침에 같이 간 사람 중에 같이 도착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목적지 달라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장소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목적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이게 정체예요.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기 소유가 됐다 이 말은 사실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왔다는 말이니까 이거 출애굽기 19장에도 나오거든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느 날 공짜로 막 이렇게 쭉 줄 것서 이쪽 저쪽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뭔가 상당한 대가를 우리의 가치에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온 자들입니다. 이게 그냥 공짜는 쉽게 생각하지만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온 것은 쉽게 생각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대가가 크면 클수록 나는 쉽게 생각 안 됩니다. 여러분 아주 돈을 값비싸게 지불하고 보물이나 보석을 하나 사왔다 생각하세요. 집에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사람 있습니까? 네? 여러분 과자 사온 것과 비슷한 것에 그냥 그런 보물 놔두는 사람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금고 만들기도 하고 네, 가장 집에서 안전하다 생각하는 것을 넣어놓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대가를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우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여기 대가를 지불하고 사왔다는 이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소유물은 원래 주인이 책임지는 물건을 소유물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이 너무 빨리 해서 중요한 거 다 놓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포인트가 여기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복을 받게 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해도 다 생각 못하고 측량해도 다 측량 못할 만한 그러한 복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자 예수 믿었지 이제부터 이제 고통 끝 이제 복 시작 자 시작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기 19장에서 가지고 왔는가? 왜 이사야 43장에서 가지고 왔는가? 이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사실 베드로서 2장의 문맥은 우리가 3주 전부터 계속 살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너희는 이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했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한 그 맥락 속에 또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아서 그럼 누리면 되나요? 근데 본문에는 그 복을 받았으니 누려라 이제부터 편하게 살아라 침대 누려라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9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마무시한 복들을 허락하셨냐? 우리가 이 복된 삶을 가지고 뭘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봤더니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네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꼭 하기 위해서는 안 봐도요. 그 결과 이렇게 해야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복을 선포한다는 선포는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냥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사야 43장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 제가 아까 봉독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라고 말한 그 이사야 43장 20절에 이 백성이 택한 자가 21절에도 나옵니다.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 할 때 백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0절에서 말한 그 백성, 나의 택한 이 백성이 뭐 하려고 하냐면 나를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었다라는 말이 사실은 바라 아닙니다. 아싸도 아니고 야짜라는 이 말은 조성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쫙 흩어져 있는 것을 우리 레고로 해서 이렇게 딱 맞추듯이 만들어 나간다. 근데 이 문맥이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문맥이죠. 물론 창조됩니다. 이거 하나님을 창조하신 목적도 찬송 맞습니다. 파괴돼서 못했지만 이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문맥을 따져보면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되돌려주셨잖아요. 대가를 주고 사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찬송 열심히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게 한글 성경이 뭔가 조금 약합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을 원문 그대로 지적하면, 그들이 나의 찬송을 말할 것이다. 입니다. 찬송하다라는 단어가 없고, 찬송은 명사로 되고, 나의 찬송을 말할 것이다. 근데, 이 말하다라는 이 단어가 입을 낸다는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전할 것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나의 찬송을 전할 것이다. 이 말이 뭐죠? 이게 하나님의 찬송을 가르친단 말인가요?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나 어두운 데서 불러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네.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하셨나? 이사야 40장단에도 왜 우리를 그 가운데서 포로에서 불러내셨나? 왜 우리를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오셨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네. 그냥 나 혼자서 예배 시간에 감격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을까?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하고 물론 가능하죠. 네. 나가서 찬양 막 노방 전도하고 가능하죠. 네, 가능하죠. 근데 베드로가 이 본문을 가져오면서 결국 우리에게 강조한 바가 뭐였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1절, 2절, 여러분 생각하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좀 기억 안 나실지 모르겠어요. 1절에 3절 보면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1절에 3절에 너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었잖아요. 4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는 삶을 사는 것이었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는 교회로서 교회가 세워지는 삶을 사는 것이었잖아요. 결국 말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 이전에 내 중심,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를 위한 자기 위로, 자기 만족, 자기 성취, 내 중심의 삶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꿔져 가라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나 중심에 나 만족, 다른 사람을 밟으면서 내가 잘되고 내만 채우고 이거 버리라고 말하잖아요. 11절에 그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결국 이런 거 버리라고 말하잖아요. 버리라고. 네. 이거는 하나님이 언약 체결하기 전에 내 모습입니다. 내가 주인인, 나밖에 없는.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으니까 언약을 체결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제 내가 주인 이거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네. 이 이야기가 여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져온 출애굽기 19장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 제가 아까 읽어도 여러분 놓치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네. 이거 직역해 보겠습니다. 직역하면, 이제부터 너희가 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나의 언약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막 언약적인 복들을 나의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겠고 이렇게 쭉 말했는데 그게 그냥 주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 언약을 제대로 듣고 그것을 지키면이 조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도 1절에 보면 조건이잖아요. 이게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실 버린 후회거든요. 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사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는 이것을 죽여나가는 삶을 살고 다른 한쪽으로는 신령한 젖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출애굽기 19장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43장에는 그러면 다른 말을 할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똑같은 말을 하지만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21절까지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 22절부터 보면 이들은 그것에 실패했다고 나옵니다. 이사야 3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네.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에 관심이 없었어요.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하나님 언약이 귀찮다는 것입니다.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귀찮다는 것입니다. 그게 괴롭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나라는 접속사에서 다 나왔지만 이스라엘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볼까요? 1절이죠. 1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이러한 모습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의 세속적이고 자신 육적인 이런 것들을 죽이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예배하고 언약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하나님께 쓰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로로 보내신 것입니다. 나도 그러면 언약적 의무를 행하지 않겠다.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언약적 지위 나 너 보장해 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거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포로로 간 것입니다. 말씀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었는데 우리는 지금 그 베드로전서 2장을 주 본문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이 하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야 너희들 이제 이런 악한 모습 버리고 세속적인 모습 버리고 좀 거룩하게 살아 이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구약에 있는 구절을 떼와가지고 그 문맥을 같이 살피라고 하면서 이게 사실은 언약적 본문이거든 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언약, 하나님과 계약 가운데 있는 본문인데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뭔가 해야 할 것이 있다. 해야 할 게 뭔데? 그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야. 네. 사실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뒤에 보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또 알리는 거잖아요. 또 알리는 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사실 신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것입니다. 예배 열심히 해. 그 가운데 복 많이 누려. 이게 신자에게 허락하신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네. 전도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부담스럽죠.
전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나가 전도지 하고 복음 이것도 되지만 그것은 전도의 극히 일부분이고, 네,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도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장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전도라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전도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말이든 행실이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목표인 것입니다. 삶의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네. 내 사명이 뭔지 모르겠거든. 내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게 내 사명입니다. 내 안에 욕심, 하나님께 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고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욕심들, 이런 것을 밀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혹은 12절까지의 내용을 3주의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나 예수 믿었으니 복이고 천국이고, 나 예수 믿었으니 좋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전부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절반이고 자칫 잘못하면 그 자체가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랑 언약을 체결했으니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도 하셨지만 이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의무도 주셨으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파괴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한번 우리를 잡으셨으면 절대로 우리를 놓으시는 일은 없어요. 천국 가는 데 지장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괴롭게는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면 괴롭게, 하나님이 심지어는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괴롭히시잖아요. 결국은 돌이키시지만 언약 자체는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해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게 대한 언약은 신실하심으로 내게 복이라는 것이 날마다 나는 언약적 의무를 이행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게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착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둘러가게 하십니다. 얼마든지 빼앗아도 가십니다. 언약의 끈을 끊지 않으시기 때문에 회복을 시키시겠지만 과정이 힘들어집니다. 네. 그러니 나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적인 복을 풍성히 누리고 산다면,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우리는 더 이상 개인의 언약이 아니라 민족의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언약이라고. 우리 이제 그 안에 속해 있다고. 그때 시작했던 이스라엘의 언약은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아직 안 끊어졌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안 끊어집니다. 그게 지상의 언약이. 네.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 이 언약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흐름은 여전합니다.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해야죠. 기도하면서 해야죠. 근데 우리 할 일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안에서 누릴 복도 있지만 이행할 의무도 있다라는 이 사실을 좀 잊지 마시고, 우리 언약 백성이니까. 은혜 백성 아니고 언약 백성이잖아요. 은혜도 언약 안에 주어진 것이다. 언약 백성이잖아요. 제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이 생각 버리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 알리지, 내 주어진 상황 가운데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가 하지 마라 그래도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은 언약적인 복을 이행하십니다. 계약이 그러니까, 조건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 하실 수 없잖아요. 안 하시면 하나님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복 달라 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언약적 의무를 이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그 복들을, 말도 안 되게 우리를 택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까이 섬기시고 중보자 삼으시고 통치권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과 다른 구별된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런 어마무시한 언약적인 복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주간에 걸쳐서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 너무 엄청나고 너무 큰데 이것이 그냥 공짜로 우리가 날마다 받아 누리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공짜이고 우리에게 언약의 자리로 세우신 것은 대가를 지불할 수 없지만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언약의 백성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언약적 의무를 이행할 때 가능한 것임을 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으로 우리의 삶의 성화의 노력을 퉁치지 말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격함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약적 의무를 이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적인 복들을 주실 줄 압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약적인 복들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 해야 될지, 내가 무엇 해야 될지, 지금 내 상황에서 무엇을 바꾸고 내 상황에서 어떤 것을 버려야 할지, 나의 게으름과 나의 욕심과 나의 계산 어떤 것을 버려야 할지를 생각하고 버리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집을 세워나가는 복음의 말씀에 초점 맞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책임지시는 그 복을 다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